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하영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중고등 친구들, 또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8월 달이죠. 이제 2020년 1월이 이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8월이 왔네요. 이제 또 TBS는 한 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거라는 생각에 또 비전을 주실 생각에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이곳에서라는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니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 위해.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그 진리를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 되십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할.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하나님의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시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네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다 같이 짧게 잠잠히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 때 또 세상과 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부모님과 많이 싸울 때도 있고 또 무언가 또 원망하며 살아갈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을 받을 때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현서가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이렇게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항상 우리 찾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 원망스럽고 죄악을 저지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항상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어디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분을 항상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모든 거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항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찬양하며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잠시 잠잠히 우리 기도하며 우리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저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한번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른하고요, 때로는 처지고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늘어지거나 풀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당겨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심지어 요즘은 또 하나 더 붙죠. TV에서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이게 부담이 되고요, 또 듣기 거북한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한테도 그게 계속 부담스러운 거죠. 아니, 나 예배 오고 싶은데 부모님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위 말하는 불편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도 하나도 안 읽는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면 그것만큼이나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거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것만큼 불편하고 거북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의 TV에서 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TV에서 꼭 와야 됩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그것만큼 불편하고 거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그걸 권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에서 말씀 읽어야 돼서 성경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생명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TBS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깊은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계속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 같은 그러한 생명되는 얘기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누굴까요? 말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요, 성경적인 성경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받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 없는 사랑의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죄와 생명 주심을 말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대부분 한자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부터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또한 더불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세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늘 항상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러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동의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아닌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늘 항상 눈동자가 살펴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어요. 이 두 군데는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올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실 때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몸이 변하시고, 그리고 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거기 세 군데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갔을까요? 앞에 얘기한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라고 돼 있고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가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는 이유 중에 주로 하셨던 게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명의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뭘 했냐?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분명히 기도하러 가긴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깊이 졸더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졸 거면 왜 갔을까? 뭐 하러 가? 그냥 예수님 안 불편하게 그냥 본인들 그냥 숙소에서 잘 쉬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왜 예수님 따라서 굳이 기도하러 따라갔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따라간 제자들의 세 명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 2, 3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만 하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수님이 뭐만 시키면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이 열심히 있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여기 기도하는 데 같이 따라가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생각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도 예수님께 눈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에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갔던 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긴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째가 되니까 어땠냐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지만 자기들이 기도하는 게 심심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기는 갔지만 예수님께 얼굴 도장을 찍어야겠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간이라도 때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도하러 가긴 갔지만 그들은 졸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졸기 얼마나 편해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러면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누가 깨워 그러면 주여 이러면은 진짜 디테일하게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기도하러 가서 졸았어요. 졸았던 이유는 단순해요. 가서 늘 항상 똑같은 것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과연 이들만의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권태기가 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매 주일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끝나면 집에 공부하고 집에 가고. 어쩌면 이 단조로운 패턴이요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세 명의 제자처럼 굉장히 지겹고 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디어랑 여러 가지 문화들 보세요.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활기차요. 얼마나 액티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들과 달리 여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본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그 빤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요,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일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33절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다가 갑자기 꾸벅꾸벅 졸다가 눈이 빛이 환해가지고 보니까 세 명의 하얀 사람이 서 있어. 그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인 것 같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잠결에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어버버버 하면서 얘기 나온 게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세 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냥 매일 한결같이 변화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냥 늘 뻔해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늘 뻔해 보이는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TBS나 가요 이러면은 TBS 한 뻔하지 하면은 밤새 기도하고 지루하게 기도할 거잖아요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만나주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제자들이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분명히 맨날 천하 졸기만 하고 맨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충격받아가지고 지가 뭐 말하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이긴 하지만 이 제자들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갈 때 눈치 살살 보면서 아우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안 갈래 하면서 살살 보다가 안 가야지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갔어.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졸더라도 기도하러 가기는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진짜 내가 이게 내 삶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 가운데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저에게 어려울 때 무슨 기도하는 게 무슨 답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성경 보는 게 무슨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앞에 얘기한 대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꾸준하게 그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은 했지만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요, 사실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이 사건 뒤에는 의도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붙어서 같이 딸려 나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3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몇 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와,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내가 진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정말 세상이 변화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려가야 되잖아요. 무엇이든 덤벼라.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무엇이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7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저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누구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3명의 제자들은 고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겪고도 왜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어떤 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건 잘했어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과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그것을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TBS에서 어떤 친구들은 방언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로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건요, 거기서만 듣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경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받았고 경험을 했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변화가 돼야 돼. 왜 근데 동일하게 우리는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가울까?
내가 그때 받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봤던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앞에 얘기했던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것이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서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변화사 사건과 더불어서 이 장면도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충격적인 장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근데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거죠. 똑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현장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변화사 사건에서는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고 산에 내려왔을 때는 아무런 능력 없었던 제자들이지만 여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두 말씀을 한번 찾아볼 때 둘 다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이 기다리라고만 했지만 기다림에 대해서 더불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준비해라.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그들 가운데 받은 은혜가 이제는 채워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나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저희가 카드 뉴스를 배포를 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같이 동일한 거를 공유를 할 건데 이번 TBS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톤이에요. 전에 TBS가 단거리 경주라고 하면요 이번 TBS는 마라톤이에요. 왜냐고요? 전에는 우리가 그냥 3박 4일 동안 우리가 밤새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전부였다면요 저희는 이번에 이거를 한 달 내내 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프리 TBS라고 해서 TBS 전 3주를 저희가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TBS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주일간의 자가 방역 기간이 있고요. 그 자가 방역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개인 경건할 수 있는 큐티와 기도 내용을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할수록 여러분의 신청서를 서약서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거 하나, 부모님 거 하나, 2개가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TBS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었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무장될 필요가 있는 시간들인 거죠. 때가 때잖아요.
우리가 2박 3박 4일 동안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동일하게 간직을 하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단거리 기도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기도 마라톤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TBS 기간 동안에 그렇게 못해질 수도 있어. 근데 제 가운데 강력한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이 TBS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방언하는 사람 나오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 방언을 통하여 가지고 그 방언을 듣고 통변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기대가 안 돼? 얘들아?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셔가지고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목사님 지어낸 게 아니야. 목사님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초대한 현장이 이 예배 현장이고 여러분 삶의 기도하고 말씀 보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TBS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TBS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던 것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앞에 얘기했던 그냥 막상 기도하러 올라가면 졸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요,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이 찬양의 고백을 그대로 동의하시는 분은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던 그 습관을 우리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습관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주님께서만 나에게 정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제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제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를 은총하며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신계 가운데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복신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살리는 사랑을 깨달으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동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기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음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자들의 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버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일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한 공평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오니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맞추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며 비싸우니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 3순위, 4순위, 천순위, 만순위로 물러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늘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놀라운 일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식상하다고 느낄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늘 항상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성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나만 품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게로 생명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번 TBS를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림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귀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